오늘 빌립보서 2장 강해 시간인데요.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오늘 빌립보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방향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전쟁, 그 다음에 가장 우리 인간의 생활을 크게 바꾸는 것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죽고 죽이는 것,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큰 인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씨예요. 날씨. AD 535년에서 536년에 가장 큰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에 보면 가장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화산이 폭발한 것이 AD 535년에서 536년에 수많은 곳에 화산이 폭발되므로 동아프리카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농작물이 죽으니까 그 농작물에 낫 알매기를 먹고 있던 쥐가 죽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쥐가 죽으니까 쥐를 잡아먹어야 되는 설치류들이 죽고,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 설치류도 쥐가 없으니까 거의 굶어 죽고, 사람만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쥐도 굶어 죽고 설치류도 굶어 죽고. 그런데 몇 년 뒤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초원이 살아나면서 쥐의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쥐의 천적이 되는 설치류가 없어져 버렸다. 쥐는 한 마리가 1년에 개체가 제일 많이 불어날 때 1000마리씩 늘어난다고. 한 마리가 1000마리를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쥐가 많아지니까, 쥐의 천적이 사라지니까 쥐는 스스로 전염병에 대한 면역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쥐에 있던 벼룩, 쥐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하는데, 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이 다른 동물의 피를 빨기 시작해가지고 그 죽은 쥐들이 또 살아있던 수많은 쥐가 많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아프리카 무역선에 의해서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뭐로 발전했냐면 선페스트,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흑사병. 이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유럽이 14세기에 흑사병이 강타해가지고 한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집트 카이로의 인구수가 50만 명인데 며칠 사이에 25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반 죽었죠. 반이 사람이 인구가 패스트로 죽고, 한 도시가,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해봐도 그렇고, 한 도시가 중세사에 나오는 패스트가 퍼지는데 흑사병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됐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기 전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1332년쯤 이제 돼간 중국에도 호우와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 가뭄이 오는데 인구 절반인 중국은 6,500만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죽는 거예요. 6,500만 명. 예, 그 당시 인구로 6,500만 명이면 엄청나게 죽습니다. 몽골군이 이제 1500년, 1492년, 1500년대에 이제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막 이제 몽골군이 이제 징기스칸이 움직일 그때도 몽골군 전체가 정확한 기록은 1351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 2384만, 기록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안 변했으면 쥐가 급정 안 했고 설치류가 살아있었으면 그걸 천적이 제거했을 텐데 안 되고 하니까 흑사병이 퍼지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1500년대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말틴 루터 때까지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없어지지 않았고 흑사병이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둘째 아들 4명 누이 있는데 루터의 형제들도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보았어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걸 잘 다스려야 됐는데 그 당시로는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재앙이 올 수 있을까? 핵무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지금 터뜨리면 지구를 7번 깨뜨리고도 남는 지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게 미국, 소련, 우리가 잘 아는 중국 다 만들어가 있다. 파키스탄 만들었고 이스라엘 만들었고 저 북한이 만들은 거죠. 그게 지금 핵무기 협상을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다 지금 흑사병보다 더 터뜨리면 한 목이 다 죽는 거. 지금 시리아 내전할 때 화학무기 이런 것들 엄청난 거 지금 만들어가 있다. 살인가스 같은 거 이거 한번 퍼뜨리면 도시 하나는 없애는 거 간단하다. 이게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든 재앙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 영국도 보면 지금 영국이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영국을 이룬 켄트족하고 앵글로 섹선족인데 사실은 이 전쟁을 해가지고 앵글로 섹선족이 거의 밀려가 산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켈트족이 이제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이 켈트족이 나중에 뭐에 걸리냐면 아까 이야기하는 흑사병 돌아가지고 이 켈트족이 전쟁에 거의 다 이겨놔놓고 흑사병에 걸려가 왕창 죽는 바람에 앵글로 섹션이 결국은 영국을 지배하는 계통이 되고 그들이 말하고 언어하던 게 지금 전 세계에 펴져 있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최고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1% 상위의 최고 계급들은 세 가지를 그래요. 고향이 앵글로 섹션족들이라. 그리고 종교는 기독교고 얼굴은 백인이고 그들이 지금 미국 전체 상위 1%로 움직이는 족속들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변수가 됐고 지금은 인간이 만든 핵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을 강의하면서 세상의 온도가 또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온난화되고 있다죠. 고깃대가 점점 이게 수온이 올라가니까 명태 잡히던 게 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열대성 어종이 지금 제주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는 사과 이런 게 잘 안 되다가 지금은 사과가 아래쪽에 있다가 점점 북쪽까지 된다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사과 나와요. 예전에는 사과가 강원도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점점 일기가 날씨가 올라간다. 밀감, 우리가 잘 아는 밀감 제주도만 되는데 지금 남쪽에 밀감을 심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변화되는 게 적응을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반도도 바뀌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남극에 얼음이 자꾸 녹고 있고 지금 저 북극에도 얼음이 녹고 있다. 이게 과연 재앙일 것인가 축복일 것인가. 그러나 눈앞에 다가와 있는 제일 문제가 핵무기 문제인데 이걸 지금 잘 해결하려고 지금 미국과 지금 북한도 이제 중요한 문제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 2장에서는
세 가지 핵심을 양면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1장부터 본문을 보시면 1장부터 11절까지는 세 가지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공연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에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건 어떤 게 겸손한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대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게 있어요. 악한 것은 분별해야 되고, 겸손한 건 뭐냐면 상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각각 낮게 여겨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싸움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한 것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아, 요게 나를 이용하는 것이구나. 요게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잘 분별해야 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방법이요. 두 번째, 복종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종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복종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한다. 이걸 복종으로 봤어요. 사람의 말도 물론 잘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가 복종의 가장 큰 바로 사건으로 봤어요. 복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떨 걸까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복종을 못하는가? 겸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라 했고요. 이 복종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종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질투,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절망, 이런 게 내 영혼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복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복종이라는 것은 겸손은 받아들이는 거라서면 복종은 뭐냐 하면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순하게 따른단 말이에요. 그 복종을 우리가 어떤 군대에 있어서의 복종은 이게 명령 앞에 군인들이 예를 들어 명령책에서 복종한다, 딱 그대로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상관의 명에 왜 가야 되지요? 왜 저기 전쟁하러 가야죠? 왜가 붙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 뭐가 나오죠? 적결 처단권을 줍니다. 전쟁 때는 분대장한테, 소대장한테. 안 그러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요. 성경적인 순종은 십자가가 최고의 복종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방법, 첫째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징계가 없다. 두 번째, 복종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때는 순종이나 복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며 쭉 가면서 그 일어났던 수많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들을 쭉 역사서인 여호수아까지 쭉 보면 상황은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죠? 먹을 게 없는데 뭐. 광야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없다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닌가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목은 마른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죽을 지경인데 가라 하니까 계속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말씀 앞에 순종을 하라는 것을 먼저 그러냐 하면요, 먼저 순종하면 그런 일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시험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 함이니라. 그렇죠?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시놓고 100세의 애기 낳으라고 애기 이삭을 낳았는데, 예? 바쳐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100세의 애기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 왜 또 바쳐보라까지 하시는가? 이제야 내가 내 독자, 너의 아들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네가 하나님 앞에 바쳐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야 알았다.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섬세한 감정은 복종을 불복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조석지변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래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좋다가 잘못된 이야기, 아주 나쁜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알고 있거라. 내가 들었는데 너 아주 몸쓸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말만 들으면요, 그 사람만 보면 속이 뒤집어진대.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슬쩍 끼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꼭 자기 이야기인데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가공의 인물을 하나 지어내요. 웃는 사람은 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공의 인물을 하나 그려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당신 어떻게 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 대통령도 안 보는데 욕하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 겸손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좀 보면요,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이것도 쉬운 거는 절대 안 해요. 두 번 겸손보다 두 번째 복종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끝에 가가지고 전부 다 엎어져 버려요. 그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12명 정탐꾼 보내봤어요. 여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문 열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 정탐꾼 오고 보고가 뭐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저들을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돼. 이게 뭐죠? 불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믿잖아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마라에서 썸물을 단물로 바꾼 거,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것 다 깡그리 잊어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거 아닐까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미리암이 속옷치고 춤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난리 났어요. 그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혜 받아가 우리로 이야기해. 은혜 받아가 일어나가지고 뭐 온갖 것 다 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며칠 되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마지막 관문에 가니까 12명호가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하니까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원망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 복종이라는 관계성 속에는 뭐의 그늘이 깊이 드리워져 있냐면 불신이라는 그늘이 깊이 드리워져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진짜 고치기 힘든 불치의 병이 암이 찾아왔다. 그 암 앞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하다, 그리고 참 기도하면 덤덤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겸손해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다 던져 맡기는 거거든. 말이 이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종은 반드시 뭐에 그늘이 있느냐면 믿음이란 뒤에 그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복종을 할 수 없는 것은 복합적인 인간 감정과 동시에 뭐가 되어 있냐면 불신앙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불복종, 복종의 반대가 불복종인데 불복종의 그늘에는 보이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순종, 복종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깊은 신뢰와 눈물과 맡김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쉽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과 이 훈련이 필요하다. 겸손, 복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훈련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거치고,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이제 다윗이 나오고 쭉 역사서가 계속되는데, 순종,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거론한 사람은 질병 치유하는 데는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사렙다 과부 하나뿐이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을 들고 나오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쭉 믿음장이 열리면서 복종한 사람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쫙 한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보이지 않는 나그네로서의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다 던져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들이었다. 이게 바로 복종 그 그늘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늘이 되었다. 그 징계가 없다 이 사람들한테. 끝날 중간중간 삶의 굴곡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마지막 승리의 손은 그들을 들어줬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방법을 보니까 사랑이에요. 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복종, 세 번째는 영광.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단들이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이단을 그래서 오래 하면 이단들이 교회가 자기들만 구원 있고 자기들만 가다가 보니까 이게 하니까 전부 대부분 보면 그 끝은 결말을 보세요. 지금 요즘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전부 다 당연한 결말이 온다. 이단을 끝까지 따라가면 영은 영대로 죽는 것이고 육은 육대로 망하는, 그래서 영육간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면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오늘 끝까지 우리가 겸손, 복종,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의 후반부에 있는 12절부터 30절까지는 여러 가지 있는데, 두 번째, 그러면 성도인 우리 삶이 적극적인 삶의 원리가 뭐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원리가 뭐냐? 우선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요 다음 세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첫째, 교회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카페 가가 성경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방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공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교회는 뭐 하는 곳?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교회예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주님 말씀 듣는 곳이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는 여러 교회마다 다르게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목회하며 하나의 훈련되어 있는 게, 낮에 너무 바쁘지 않는 이상 특별한 거 없으면 교회 와가 지금 우리 조미원 장로님 앉은 저쪽 자리가 내 자리예요. 오후 3시, 4시쯤 되면 여기 앉아가 이제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시간이 그쯤 시간에 앞뒤로 여기 기도해요. 그럼 참 보면 이제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있으면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도 시간이 나는 대로 1층 사무실에 열쇠를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본당에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요, 잠궈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혼자서 경건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제 경우도 이제 하도 하는 게 많으니까 오늘 뭐 새벽기도, 그 다음에 오늘 노예 정경노예장 공천위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오늘은 또 3시에 또 뭐 성경 공부, 3시 반에 성경 공부해가 5시 지금 한 반쯤 맞춰가 지금 저녁 먹고 나와가 지금 바로 지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오늘은 3시 반 기도가 이거 좀 시간이 안 맞겠다 해서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한참 기도했는데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다가 여기서 혼자서 잠이 들어가 눈을 떴을 때는 꼭 누가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누가 나를 안고 있는 느낌이에요. 주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없어요. 틀림없이 내가 저 문을 잠갔고 인기척도 아무도 없고. 근데 여기 오늘도 한 시간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있는데 아마 잠시 잠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은 집에서 자는 잠하고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배 중에 자꾸 자면 곤란해요. 말씀 들으면 자지 말고 정말 혼자서 경건하는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경건 훈련을 좀 계속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교회이다. 적극적 삶의 원리에 있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생활해라.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가 이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일을 원망과 나 때문에 듣는 원망 없고 나 때문에 일어나는 시비 없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것이 적극적인 삶의 원리를 지금 추천하는 말씀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모든 일에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너를 원망하는 일이나 너 때문에 일어나는 시비가 없이 해라. 두 번째, 적극적 삶의 원리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믿음과 섬김 위에, 이 그냥도 아니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최고의 기쁨이 되고 내가 어떤 주의 일을 섬기는데 최고 기쁨이 되게 해라. 저는 요즘 참 여전도 회원님들,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참 봉사자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며 담임 목사로서 늘 정말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믿음과 섬김을 하는 것, 믿음, 섬김, 그 위에 기뻐하고 기뻐해라. 삶의 원리,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게 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도록 해라. 오늘 말씀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지라.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도록,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긍휼히 여긴 사람, 죽을 병이 들었는데 긍휼히 여긴 사람 누구죠? 히스기야 왕. 15년을 생명을 연장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즉석에서 말씀을 보내세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방법, 겸손, 복종, 영광, 적극적인 삶의 원리, 원망과 시비가 없이 너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일은 없게 해라. 믿음과 섬김 위에 기뻐하고 기뻐해라.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게 그렇게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끝났다 생각하고 힘든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시도록 오늘 구원으로 이끄는 주님의 사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